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빌립보서 한 장씩, 매일 이제 한 장씩 4일 동안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빌립보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1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의 1,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바울이 쓴 모든 신약 성경, 즉 서신서에는 다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편지이기 때문이죠. 1, 2절에서 인사를 나눈 바울은요. 3절에서 11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를 전하면서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1장이 시작되는 이것만 봐도 어떤 느낌을 받냐면 따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만 봐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게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바울은 이 따스한 말을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따스한 말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쉽죠. 쉬울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따뜻한 말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까지 그 따스한 인사와 말들을 전한 다음에 12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인해 복음이 더욱 전파된 것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죽고 살았던 사람. 딱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파. 그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이 특별히 어디 나와 있냐면 이 고백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0절과 21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근데 이 20절과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무언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인간의 사랑이 가지는 어떤 특징들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 거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고 이 사랑 하나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막 나가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자식을 정말 그 부모가 어떻게든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면 10손가락 찢어가지고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사랑이 잘난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자식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쟤 왜 저러냐고 손짓을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모습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용기를 내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좀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도 학교에 가가지고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길을 지나가다가 막 조폭까지는 좀 너무했다. 일진들한테 누가 막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 거 보면서 나도 거기 위치 괜히 휘말렸다가 낭패 보면 안 되지 하고 지나가다 딱 봤는데 그 막고 있는 애가 내 동생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발을 디디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할 때 이 사랑의 특징은 내가 살든 죽든 이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살면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 잘 될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 괜찮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언젠가 제가 중등부 사역 할 때인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죠. 새벽 아침에. 제가 그때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하는 부분에서 막 이런저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나는 너무 다 퍼주는 것 같다. 물론 아내가 저를 되게 많이 품어주죠. 지금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착각이었어요.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이 베풀고 근데 이제 제 안에 약간 어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아. 이 사람만 살면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는 부분들을 눈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베풀어 주는 거는 잘 못 보고 내가 주는 것만 보니까 나는 너무 허구인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다 퍼주기만 하는 거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시기였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동생도 시집 갔고 나도 이제 장가 갈 건데 어머니 원하시는 거 좀 하시고 옷도 좀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지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더니 아침에 이제 새벽 됐는데 5시인가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망했다. 그걸 망했대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어도 하나도 맛이 없고 그냥 네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보는 게 좋은데 어떡하냐고. 나는 내가 그런데 어떡하냐고. 그리고 나는 내가 옷 한 벌 입는 것보다 너 옷 한 벌 사주는 게 난 그게 더 기쁜데 너 어떡하라고. 그걸 뭐 어떡하냐고.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난 너 때문에 망했다고. 나는 여행 가면 등 베기고 싫다고.
근데 니네가 여행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 난 그렇게 좋다고. 그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어머니라고 왜 여행을 가기 싫고, 왜 좋은 옷 자기도 입고 싶은 옷이 왜 없겠고, 먹고 싶은 게 왜 없으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원래 내가 살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살면 돼요.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실제 바울의 삶이 그랬죠. 살든지 죽든지 자기 생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생사를 초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왜냐? 자신 안에 있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셔서 이미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바라볼 때 바울은 이 사랑 바라볼 때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는 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보이고 그 사람이 계속 들리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는 추운 날을 싫어하고, 이전에는 나는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하고, 이전에는 나는 이런저런 날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비가 오는 날이든 맑은 날이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모든 날이 좋았다. 이게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 중간에 왜 모든 날이 다 좋기만 했겠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엄청난 사랑과 감동이 우리 안에 올 때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1장에서 나타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안에 누가 산다고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너를 위해 살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은 눈이 멀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용해 먹는 것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유익을 누리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늘 언제나 체크해야 되는 그 부분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고요? 반대되는 전제는 늘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Yes. 그것은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만 체크하고 점검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그 주님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아픔들조차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된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났던 우리의 모든 원망들, 우리의 모든 불평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그 하루,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원래 내 안에 사는 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삶은 오직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사랑해 주님, 오늘 빌립보서 주님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이 오직 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주께서 주님 존귀케 되는 그 꿈과 소망 가지고 주님,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